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봉독교리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시며 또 새벽 미명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예배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도 싸우니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함으로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새벽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생명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삶 속에서 많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총과 능력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좋은 마음에 바치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지고 심기워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또 은혜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8장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열병은요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지목되어서 사실은요 가족 공동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늘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침내 해결하지 못하면 혼자 쓸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어쩌했든 간에 그 있는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손을 대어서 만져서 고쳐주셨더라. 자,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적으로, 지금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래했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 질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고 같이 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레위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관계가?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직은 거룩해요? 거룩해요.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된 사람을 만지면 자, 누가 더 강해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이 강해서 그 부정이 우리에게 부정으로 물들어서 우리도 부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이 부정된 이 여인을 만지면 예수님도 역시 부정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거룩함으로 모든 부정된 것을 만들면 뭐예요? 깨끗하게 되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와 같이 많은 질병을 고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많은 환자를 친히 질고를 주시고 고통을 당함이 결국은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자,
구원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문제, 육체의 질병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다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18절부터 22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오늘 첫 18절에서 언급하고 19절에 언급한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부터 22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는 12제자를 부를 때도 따르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다 버리고 따르더라. 우리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따르는 이 제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니까요, 여러분 질병 고치면 기적 이적 행하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막 뭐 하려고 구경도 하고 등등등, 그다음에 기적도 체험하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거 그러려고 많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집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건너편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이 건너편이라는 부분이 보통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건너편은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 가나다라가 아니고 가다라 지방. 갈릴리 바다 동편, 갈릴리 바다 동편인 가다라 지방. 주님이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기를 명하는. 자, 그럴 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누가 나옵니까?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지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벌적으로 나오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님의 복음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늘 예수님을 옆에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쓴지 정말 이 회당에 넘겨줄 그런 방도를 찾고 다녔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그것도 스스로 예수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죽음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의 직책이라는 부분이 그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 우리는 보통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너 그래 잘했어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도 거처, 집이 있는 거예요.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한 서기관은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한 서기관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결심 속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야, 예수님 보니까 대단해. 그렇죠. 또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자기네들도 놀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치 여러분 이 12제자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싸웠던 논쟁했던 부분이야.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바로 그런 거.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마음속에는 물론 좋은 의미로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저 참 대단한 예수님을 쫓아가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많은 무리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쫓아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런 나도 일들이 나에게도 오겠지? 바로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0절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야, 짐승도 굴이 있고, 새도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 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따르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다 죽어. 나는 아무것도 이 땅에 없어.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이제 이미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 착각하면 안 돼. 오히려 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너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너 서기관직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은요,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고통 감수해야 돼요. 자기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해야 돼요. 자기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늘이지 땅이 아닙니다. 땅은요, 부수예요, 부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잠시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 부수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이 부분을 뒤바꿔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천국에는 관심 없어요. 땅에 무조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요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이 들고 연세 들고 보면 땅에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 그거 별거 아니더라. 밥 한 끼 먹으면 되고 별거 아니더라. 많이 가진 것도 별거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로 잡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정말입니다. 그래야지 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는요, 참 행복은 속임이에요, 속임.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행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에 누가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많은 무리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조금 더 열렬하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많은 무리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제자라는 말을 표현으로 그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주님,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부터 치르고 나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보면요, 야, 정말 이 기독교는 불효다, 불효.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제도 중에 이 문화적 제도는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면, 당연히 가족이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이 장례를 먼저 치르는 게 이게요, 그때 당시에 정석이고 문화였어요. 타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요 타당한 요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그냥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죽은 사람이라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무리들을 가리키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영접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그들끼리 알아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끼리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요, 야, 이거 예수님은 참, 이거 참 너무하신다. 이 기독교에 효가 있는 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5계명을 얘기했고 5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불의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를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그 제자라는 사람에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먼저라는 것을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적극성과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우선순위가 정말로 바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네가 나라고 제자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너는 언제든지 바뀌어. 그 내적 마음을, 그 다음에 생각의 상태, 각오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 네만 바뀌면, 너 환란 있으면, 너 문제 있으면 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이 제자의 마음속에 굳건한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라는 확감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가 말하기도 전에, 야, 너 아버지 부모 돌아가셨잖아, 빨리 너 가서 장례 치르고 와. 장례 치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장례 치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제자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 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아직도 영적 순위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언제든지 바뀌어요. 말씀 드릴 때는 다 예수 하나님 것부터 그냥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것 같은데 막상 삶에 돌아가면요, 에이, 조금 있다 다음에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지 않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제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하나님 거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육체에, 내 자녀에, 내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나님 우행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아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잘, 그러니까요,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미리, 야, 니네 친정아버지 생신 아니냐? 그래, 빨리 갔다 와. 그리고 갈 때도 미우면요, 가는 것도 19등 할 건데 갈 때요, 막 돈도 막 100만 원씩 주고 막 줘가면서, 야, 이거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것도 좀 사드리고 갈 때 빈손 가지 말고 막, 왜? 이쁘니까 간다고 말 안 해도 가라 그러고요. 뭐 김장한다 그러면 김장하고 막 어머니 김장해야 되는 막 미리 준비를 하면, 야, 너 올해는 힘드니까 너는 쉬어. 너는 그냥 애기 데리고, 야, 애기 데리고 저기 신랑 어디 갔다 와. 아마 이 부모라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뭔가를 아는 부모라면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기고 쓰고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이 진리의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요.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자기와 싸워서 이겨서 선택하고 잡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형통해져요. 그 문제 해결되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내일 또 무엇을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또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다면 가십시오. 안 잡았으면 잡으십시오. 말 안 했다면 말하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영하소서. 오 주얼람마 카바라반나라레 올라왔어. 오라반나라레 완마 카바라바소서. 주여 아버지 왜냐면 내가 이루한 나라 바라만 나라를 원하고 살아왔어. 신나라 칼렌데레 킬렌데레 킬렌데레 킬렌데레